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물된 동산입니다. 주는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오지 못했사오나 주여 동일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소화시키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그 소화시키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며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에서 내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원하리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송석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어기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기적으로 살았던 마음들,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들, 상처와 낙담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세요.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헌신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송속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항상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헌상위원은 안유빈 어린이, 은서빈 어린이 맞나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7개의 시가 회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에는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고난에 직면하자 비로소 자신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하자 기도 제목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때 비로소 다윗은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겠습니까? 고난에 직면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수록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일이 잘 풀릴수록 건강할수록 사방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방을 경계하며 혹시 내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일기를 쓰듯, 혹시 일기 쓰신 분 계십니까? 일기를 쓰듯 매일 그것을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이니 우린 최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할 것이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무엇을 주고? 그렇죠.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부분을 헨링과 달링,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헨링과 달링 이야기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굳이 제가 예화를 들지 않아도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예화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호랑이의 중의적 의미 때문입니다. 어떤 얘기는 이 호랑이가 마귀이지만 어떤 얘기는 이 호랑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일 수 있기에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그런 예화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깊은 산골에 맞죠? 엄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 이렇게 일을 하러 갔는데요. 집을 떠나기 전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절대 오두막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누이는 절대 오두막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하였고 실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호랑이란 이놈이 엄마를 다 뜯어먹었는데 엄마의 머리통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멀찍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의 머무른 대갈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엄마의 머리통, 이 머리통을 머리서 지켜보았는데 엄마는 자식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오두막을 향하여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호랑이가 엄마의 머리통을 꿀꺽 삼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돌아옴으로써 자식들이 있는 곳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집으로 굴러가게 되면 자식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뻥도 먹고 알도 먹고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략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두막의 장소가 노출되자 우리가 아는 밀가루 분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차저차하여서 나무에 올라가서 오늘은 해가 되고 달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오누이가 끝까지 오두막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남매는 결국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오두막을 뛰쳐나와 나무에 올라갔기에 오누이는 해가 되고 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들에게 분명 위기이고 시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준 동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난과 시련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이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여러분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복음대로 살려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시련, 환난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과도한 욕심과 내 과실로 인해 생기는 시련, 환난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가운데 직면하는 시련 속에는 인내와 뭐지요? 연단과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생겨난 시련, 혼란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반면 내 욕심과 과실로 인해 생기는 혼란이 있죠. 이 혼란은 위에서 말한 인내와 연단과 뭐죠? 소망이 없습니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인내하려고 해도 자꾸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연단되고 싶어도 자꾸만 튕겨나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왔을 때, 내가 환난에 직면했을 때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난 것일까? 예? 이게 복음을 내가 따르다가 발생하는 시련인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생긴 시련인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니, 비록 나의 욕심으로 인해 시련이 왔다 하여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 얘네들이 성령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방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소망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희망이나 바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똑바로 찾아야 하는데, 만일 그 문제의 원인이 죄라면, 만일 죄 때문에 발생한 시련이라면 그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만약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소망만 갖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이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필요한 고난이라면 이때 가질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소망을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소망도 좋죠.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소망, 희망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그 판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삶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아야 한다. 환난이 인내를 주고 인내가 연단을 주고 연단이 소망을 준다는 것이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소망이니 우리는 이것을 부활의 소망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6편이 다윗의 회개의 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51편 있죠. 여러분 5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이 말씀도 이 다윗이 회개하는 시로서의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보면 좀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기 아내들에게도 잘못하였고요. 밧세바에게도 잘못하였고요. 우리아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자기 명령 아래서 한 명의 군인을 해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군인들을 배신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갖는 대표성과 책임을 가질 때에 생각할 때에 그의 범죄는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다윗은 말하는 것일까? 저는 앞에서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직면할 때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그 고난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이유로 생겨났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요. 그것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시련이라면 고통이라면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우리가 문제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해법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요, 분명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을 회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그 과실이,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이, 자신의 그 말,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다는 그 사실을 고백한 애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실토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라는 뼈저린 후회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뼈저린 반성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그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악의를 취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하나님 내 악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7일 동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죽었습니까? 자해했습니까? 다윗은 자포자기하여서 폐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기가 죽었을 때 혹시 다윗이 그 슬픔으로 자살할지 몰라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 그리고 두려워했어. 하지만 다윗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 뒤에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징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원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과 13절에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끝까지 건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빈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시면요, 저를 버리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이것이 본이 되어서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막중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다윗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대 라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저 안 보셔도 됩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6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이 버려질까봐, 내팽개쳐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혼과 육체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육체적으로 병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척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는 몸이 마르고 쇠잔해졌다. 이런 뜻 아닙니까? 또 나의 뼈가 떨린다. 이렇게 뼈가 떨린다. 여기서 떨린다는 말의 원 뜻은 부서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뼈가 부서질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원전 지금 약 3,000년 전, 3,000년 전에 71살로 살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지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질병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고통 속에 있다 하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든 육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무엇도 떨리니? 그렇죠. 나의 영혼도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매우 떨리니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 산산이 부서진다. 포말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부서지고 있다는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다? 의욕상실이다. 죽고 싶다.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절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었고 그래서 사방, 팔방이 첩첩산중으로 가로막힌 듯하여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랐던 때가 그 상황이 바로 다윗이 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같이 똑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를 포함한 은사까지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죠? 2번째 왕이었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왕이었어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뿐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많은 은사를 받은 왕이었어요. 특히 그가 받은 음악과 특히 그가 받은 문학적인 재능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보통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요 음악과 시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요 자신이 직접 많은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했어요. 많은 시도 남겼어요. 그의 노래와 시는요 시편에 기록되었고요 지금도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신앙 안에서 백성들을 연합시킬 때 그 어떤 왕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등지자 어떻게 됐어요?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서운 공포와 절망감으로 흐느끼기 시작하였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봐 자신을 떠나실까봐 다윗은 두려움에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은혜의 기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가 다 떠나면 어떡하지? 아니까 걱정한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이러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 의식을 가졌을 때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다시 구했다.
자신과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그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애절하게 호소하던 다윗이 갑자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다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그의 기도는 확신이 찬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뒤에 다윗은 정말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까요? 그의 육체가 회복되었을까요? 9절 말씀과 7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셔서 나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뒤로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 다윗의 육체가 회복되고 다윗은 모든 염려에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9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 보시겠습니까? 뒤에 말씀 보면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료가 되지 않은 미완료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자신의 기도나 간구가 똑같은 거잖아요. 자신의 기도는 아직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아직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말은 완료되었는데 뒤에 말은 완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은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아 확신이 들었으나 그러나 아직 여전히 내 육체는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래서 내 원수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보십시오. 너희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혹시 너희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먼저 확신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이니 너희는 먼저 확신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믿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너희는 먼저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국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 육신이 여전히 아파요. 지금은 내 사업이 잘 안 돼요. 지금 여전히 앞뒤가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여전히 우리의 간청이 혀의 응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종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근심과 걱정과 시련에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니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어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근심과 시련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러한 믿음 변치 않도록 주여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장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